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6년 2월 15일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에 살 수도 없사오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참으로 비참한 자가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리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저희들이 오직 예수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가정에 평화를 주옵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지는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물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미국 대도시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 지역의 땅값은 아주 비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싼 집을 재산 증식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는 돈 많은 유대인들이 회당 근처에 많이 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차를 운전하면 안 되고 반드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회당은 아주 비싼 동네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에나 회당장은 지역 사회 내에서 높은 명예를 가진 지도자입니다. 그런 회당장이 사람들이 많음에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알면 야이로는 아마 회당장직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 예수님과 야이로를 따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수많은 구경꾼들이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애워싸 밀었다고 2번이나 기록합니다. 24절하고 3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말을 들은 예수님 주위에서 밀어대던 군중들은
혹시 우리가 밀어서 예수님의 옷이 찢어졌는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이 밀지 마라라는 뜻인가? 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밀지 마라도 아니고 누가 내 옷을 잡아당겨 찢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 다음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우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 밀면서 가고 있는데 누가 옷을 만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대답했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 바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과 부딪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야이로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예수님이 빨리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과 달리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멈추셔서 계속 주위를 둘러보시는 것입니다. 아마 제일 마음이 급한 사람은 아마 야이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자기가 범인이라고 나서지 않고 있을 때 어떤 여자가 저예요 하며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사실대로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자기는 12년째 몸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병자이며 그래서 여러 의사들을 만나보았지만 아무런 효험도 없었다고 그 여자는 말했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사들을 만나느라고 그녀가 가진 재산도 다 썼고 또한 그 병이 더 심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예전에는 조금씩 피가 나오는데 지금은 피가 줄줄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자기 혈류병이 나을 것이라 그녀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옷을 만지니까 자기 몸에서 흐르던 그 피가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것은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병자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한 여자가 몰래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만 아니라 밀려가는 군중들 틈속에 끼어서 여러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2주 전에 샌프란시스코의 미국 사립고등학교가 갑자기 임시 폐쇄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학교 학생 중에 3명이 결핵 환자로 판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에는 홍역 때문에 학교가 잠시 문 닫았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런 홍역이나 결핵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그런 병에 걸렸으면 스스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는 그런 혈류병이 있으면서 군중들 속에 끼어들었고 예수님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어쩌면 사람들이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강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시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 옷을 만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며 그 범인을 잡아내시며 그녀가 아주 난처해지는 것입니다. 저 여자는 나쁜 여자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냥 모른 채 하고 가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사람 난처하게 만드시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여자는 아무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 옷을 만져서 내 혈류병이 다 나았다. 역시 내 예측이 맞았어 하며 혼자 좋아하며 돌아가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우와 내가 그냥 한번 해봤는데 그거 참 놀랍네. 나는 참 운이 좋아. 이제 내 몸이 완전 치료되었네
아이 신난다 하는 것으로 혼자 좋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여자가 원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그 여자를 통하여 원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여자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더니 자기 병이 나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고쳐주셨는지라는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라는 그녀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녀가 집에 돌아가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혼자 집에서 문 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자기가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더라도 그런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혈류병자가 사람들 틈에 들어와 이 사람 저 사람 만졌다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치료받고 구원받음을 아무도 몰래 자기 집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여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입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그렇게 치료받고 아무도 모르게 떠나갔다면 그것은 신앙 고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예수 믿었으면 로마 제국의 박해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혼자서 조용히 예수 믿는 것, 아무도 모르게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예수 믿어도 되는 것이었다면 교회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함께 모여 고백하도록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처럼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여서 신앙 고백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처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가 발각되어 난처하더라도 그 혈류병 여인을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료받고 우리가 구원받음을 사람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 모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그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함께 모여 신앙 고백하고자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